네, 서울 동대문에 있는 빛과 진리 교회가 신앙 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에게 구더기와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탈퇴 교인들과 또 시민 단체들의 고발성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이 얘기를 취재하고 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과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 나와야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나오시면 불안해요. 네.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종교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네. 센터 형님이 나오셨다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그쵸. 있다라는 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빛과 진리교회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1995년에 건대 인근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요. 이 목사가 네. 한 1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주 작게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화양동으로 한번 이전을 갔다가 지금의 이제 전농동 쪽으로 다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세를 더 키웠고요. 네. 교인은 한 2,500에서 3,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청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년 선교의 모델처럼 이렇게 네. 언론에서 많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된 교회인데 네. 한 교인은 꽤 많네요. 몇천 명 수준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40,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나라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년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교인들은 지금 거의 교회들은 노령화되어 가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청년이 많다 보니까 특징이군요. 네, 거기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었던 곳이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이 네. 교회의 뭐 계급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OT, 오리엔테이션 반. 네. 이 단계를 6개월 거치고 나면 이제 포티로 들어갑니다. 포티. 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반에서는 굉장히 환대해주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섬겨주고 굉장히 교회가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다 해주죠. 그러다가 이제 포티 단계로 들어서면 1대1 리더와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눔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리더와 항상 주 1회 이상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놓고 교제를 네.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T라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또 HTC, 여기는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 단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LTCU 과정, 이 리더십이 되는 훈련인데 네. 사실 모든 교인이 다 LTC에 도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원한다면 FD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리더가 되는 것은 곧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주입을 하기 때문에 네. 교인들이 대부분 리더가 굉장히 되고 싶어하고 리더는 또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겠군요. 리더에서 네. 그냥 하면 리더들도 똑같은 리더가 아니라 네. 여기서도 나뉩니다. LTC를 통과하면 네.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목사님은 1000부장. 이런 굉장히 식으로. 단계가 많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교회는 당연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의 교회들은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그러게요.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상 이런 직분들도 교회 내에서는 계급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직분 없는 것을 표방하자 네네. 이런 교회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이 교회는 이렇게 뭔가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안 됐느냐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어떤 리더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고 리더십인 목사에게 맹종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거의 이제 신의 영역이네요. 어느 정도로 그들 심각하냐면요. 입장에서는. 네. 목사가 뭔가 음식을 이렇게 집어 던져주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사람들이요? 리더십들이. 네, 그 정도로 그 심각한 수준에 정도입니까?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음료수를 마시다가 이렇게 잔을 내려놓으면 그것들 리더십들이 돌아가면서 마시면서 이것이 마치 신물인 것처럼 이렇게 신의 어떤 여기서 내려주신 음료인 공유한다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눠 마시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이제 교회 말씀하셨는데 정섭님이 들어보니까 신천지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천지랑 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지금 유관 관계는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는 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나의 고민을 다 이제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특이할 만한 점은 죄고백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죄고백? 죄고백. 죄를 고백하게 나의 죄를
리더에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음. 그것도 정말 감추고 싶은 사람마다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어떤 집안에서 어떤 정말 비밀스럽게 나에게 내가 지극히 정말 숨기고 사생활. 싶은 어떤 네네.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성적인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리더에게 늘 이렇게 죄를 얘기하도록 하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꼬투리 감사라는 게 있어요. 네.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 오늘 방송에서 네. 말을 씹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말을 씹은 걸 보니 나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있어서 네.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꼬투리 그렇게. 감사라는 것들을 교회 교인들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그 네. 페이지에 계속 올리도록 훈련받고 그것을 안 하면 계속 벌금 같은 거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벌금요. 네.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뭐 굉장히 이제 보도에서 다 보셨겠지만 네네. 매 맞고 채찍으로 매 맞고 뭐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매 맞을 때까지 전도하고 네네. 심지어는 은폐된 장소 뭐 트렁크 같은 데 갇혀 있고 한 네. 시간씩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구더기 인분까지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게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그루밍을 당해 왔다는 거죠. 좀 어린 나이부터 해서 그루밍을 계속해서 예, 이 벗어날 처음에 수 이제 없도록. OT 때부터 해서 네. 계속 차츰 예를 들어서 리더시고 제가 좀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를 제가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음. 저의 모든 것을 내놓아요. 네. 그러면 이 안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점점 모든 것을 나누기 때문에 음. 오늘 저 영화 봐도 돼요? 이런 것도 아 거의 물어보고요. 이제 허락과 승낙을 받는 네, 네, 네. 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제가 이제 만약 결혼을 했다면 네. 남편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네. 남편이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듣다가 아 그래요 여보 그러면은 제 리더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이런 음. 식으로 계속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계속 교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 모임이 네.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뭐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점점점 다른 사회와 다른 곳과는 단절이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이런 모임을 갖는 것만이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라고 점점 그렇게 믿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속박당하고 이런 것들은 뭐 네.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신도들에게 뭐 구더기 인분을 먹게 했다라는 이 부분은 뭐 훈련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가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 그루밍의 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네. 그런 어떤 그루밍을 계속 당해온 상태에서 음. 여기서도 희소성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리더가 되는 것도 이 훈련을 받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 30명, 40명이 지원을 하면 이 중에서 10명에서 12명을 추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계속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버린 해- 거다. 뭐.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도록 계속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어떤 계속해서 갈급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잠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피해를 당한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정상 인터뷰의 이름은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빛과 진리 교회를 지금은 나오신 겁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그 참 죄송한 질문이지만 거기 계실 때 어떤 가혹행위를 당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그 공동묘지에 가서 이제 39대 우통을 벗고 39대씩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간대매 공원을 한 50바퀴 돌고 구더기를 먹었습니다. 구더기를 먹었다고요? 예. 아. 그리고 뭐 네. 잠 안 자기 뭐 먹지 못함 뭐 이런 것도 같이 계속 동행이 됐죠. 그런데 얼핏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구더기나 뭐 이런 인분 같은 걸 먹으라고 강요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먹으라고 하진 않을 테고 뭔가 이유를 댈 텐데요. 어떻게 설득 혹은 설명을 하던가요? 이제 그 LTC라는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구글방에 초대가 되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2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훈련 중에 이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자발적인 훈련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계획을 정하고 그 조교 리더의 컨펌이 없으면 진행을 하지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그 창고에서 갇히고 거기서 이제 그 39대 그 이제 그 허리띠로 맞는 것을 이제 계획서를 올렸더니 네. 컨펌이 안 나서 이제 조장이 다시 저희들에게 얘기하죠. 그 왕우르 금동묘지에 가서 트렁크에 갇힌 훈련을 하고 음. 39대씩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네. 조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다시 조교 리더의 컨펌을 받습니다. 네. 컨펌 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을 하게 되는 게 그 카톡 내용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컨펌이 없으면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자발적으로 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어떤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그루밍이 됐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이 순종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매맞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네. 필수예요. 필수라고요. 예. 그 교회는 얼마나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한 5, 6년 있었습니다. 5, 6년 동안. 혹시 네. 아내 되시는 분도 함께 교회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내분도 네네. 역시 가혹행위 피해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네. 저는 사실 거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 정직을 추구하고 또 네.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보자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날 휴일인데 네. 가난한 학생이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약속을 지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런 정직한 곳이라면은 내가 인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본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자들은 가지각색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학원에서 폐업하는 학원에서 의자를 주는 걸 갖고 오거나 네. 재활용센터에서 가져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가난한 교회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어긋나는 거죠. 음.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네. 불법적인 거, 네네. 탈법적인 거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또 탈세적인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네.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교인들 그 지난 연도 회계를 보니까 거의 60억이 넘는 예산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이 이제 고장나고 굉장히 예배 환경이 안 좋거든요. 네네. 의자도 좀 바꿔주고 스탠드 에어컨도 놔주고 또 그 식당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이런 환경들을 알겠습니다. 바꿔주지 네. 않고 땅만 사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상황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우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빛과 진리교회 피해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권전 센터장님, 네. 그 교회 쪽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취재-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자발적인 훈련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네.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리더의 컨펌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반론을 들을 때 담임 목사가 그 훈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자발적인 훈련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에게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건 요즘에 워낙에 크리스찬들이 고난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 고난받을 상황을 만들어서 네. 우리 교회 일부 용기 있는 그 리더십이 되고자 하는 네. 신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뭐 전혀 뭐 반성의 기미나 이런 건 없어 보이네요. 지금 네. 그런 어떤 근데 저희가 변명 이제 속에. 기자회견 하는 날 사과문을 올리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진정성은 없어 보였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제보하시는 분들을 음해 세력이라고 네네. 몰았고 또 이 보도를 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교회 네.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서 아. 내부 단속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과문이 올라오기 전에 교인들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그 반론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네. 입장문을 이렇게 실었었어요. 길게. 그 조금 전에 피해자분이 얘기를 하셔서 잠깐 네. 그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교회 목사가 헌금을 이용해서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이 교회는 보면은 보통의 교회들은 뭐 예산이라는 걸 세워요. 그래서 그 헌금이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쓰이고 네. 교인들을 위해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으로 교인에게 쓴 흔적이 전혀 없어요. 뭘 해도 다 계속 회비를 걷거나 심지어는 각종 벌금을 만들어서 네. 다 이렇게 사용하게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벌금. 네, 네네. 그런데 이게 교인들의 땅으로 알고 있는 어떤 땅들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었는데 네. 이게 김병진 목사의 네네. 그 목사의 이름이나 어. 농업법인 L&D라는 농업법인을 세워서 땅을 사들였고 교회가 이 농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얘기는 교인들한테 알고 있었지만 네.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걸 교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명성이라는 문제가 있고 네. 교회의 소유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주가 교회로 되어 있거나 교인들 전체가 이제 주주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주주 명단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밝혀달라라고 네.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문제 제기를 하면 계속 교인들에게 너는 아직 못한다. 몰라서 그러는 거다. 네.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펴면서 네네. 사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저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교회 측의 인터뷰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나무의 권지연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